오늘 창세기서 28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의 하나님보다는 동떨어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이것도 추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자식을 향한 것이 무엇인가, 계획이든 의도이든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살펴서 때로는 그 자체가 복이냐 아니냐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으로 폭넓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신앙이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서 28장 오늘 본문이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야곱에게는 크나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죠. 야복강가, 창세기서 32장에 야복강가에 씨름이 있고 오늘 창세기서 28장에 베델에 오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야복강가의 사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고요.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은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이 두 가지의 사건, 창세기서 28장과 창세기서 32장의 이 두 사건 이면에는 한편에서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었고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가야만이 되는, 그곳이 어딘지 방향성은 있겠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에요.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 그러면서 그 노정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엄청난 위기였겠죠. 공포감과 두려움. 그리고 창세기서 32장에 그 형 에서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 야곱에게 있어서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위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그 기적이 그냥 온 것은 아니었고 그 위기 앞에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셨죠. 야곱은 그 앞에 반응하는 신앙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가 이제 베델로 향하여 베델에서 야복강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델에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입니다. 창세기서 28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더 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서 28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자배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두렵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감이 심했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이때까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하니까, 하란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뿐이에요.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오늘 야곱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야곱을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그가 꿈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서는 그 사닥다리를 예수로 표하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되는. 야곱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이 베델에서 창세기서 28장에서 정말 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서 28장이 없다면 야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였고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서 28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야곱에게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야곱은 베고 자던 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을 꿈을 꾸고 나서 그냥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걸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데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내지는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도 그냥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아요.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가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그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절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도 무시하거나 묵인하고 마음의 중심에도 두지 않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도리어 자기 인생을 패망케 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영혼을 패망케 만드는 그 계기가 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 꿈에서 깨자마자 최상의 예의를 갖춥니다. 고대 근동에 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약속을 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야곱은 최상의 예의를 갖춰서 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백하죠. 16절 17절의 고백과 같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 두렵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하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음을,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야곱은 두려웠고 떨었고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그 교회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누군데요?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정말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들. 아무리 하나님이 은총을 줘도 그 은총이 빗물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비록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은 무시했을지라도 그가 베델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창세기서 28장 이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또 한편에서 보면 인생이 우리가 절박하지 않다면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절박한 자리가 또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서 18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고자 하는데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야곱은 깨달아요.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그 야곱은 나를 향하신 것이 과연 뭐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아비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 야곱을 향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죠.
야곱이 얼마나 들뜨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방향 없는 그의 인생. 앞에 내일이 내게 있어서 정의되어 있지 못하고 보장되어 있지 못한 그의 앞길의 삶. 거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걸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정말 기쁨과 확신의 길이 되었겠죠. 그가 귀가 닳도록 그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것입니다.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은 오늘 그 하나님에게 직접 오늘 이 약속을 위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조부에게 아버지에게 받았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위임해 주고 있죠. 오늘 야곱은 그 약속을 받으면서 얼마나 심장이 뛰고 감사했을까요? 모르는 길이지만 두려운 길이지만 그 두려운 길 속에 보장이 있죠. 약속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감사가 있고 확신의 마음이 겸하여 일고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야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면서 야곱은 믿어져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리고 이제부터 야곱은 상황과 환경에 처신하는 인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죠.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겠죠. 오늘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하란에서 밧단 아람에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많은 자식도 있지만 그의 심령에 그 의식에 야곱의 의식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립,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수죠. 성경에 대한 약속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결코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내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살피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렇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야곱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환경을 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환경 자체로 주지 않았어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신앙을 우선순위로 세워놓고 후 상황과 환경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가 하란으로 가면서 얼마나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환경이 빨리 풀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급한 거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가면서 이렇게 긴 시간일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져주신다면 우리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겨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베델도 지나보지 못한 어리석은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하죠.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정작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그 하나님의 시그널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두려움조차 없는, 떨림조차 없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세기서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더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야곱은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뭡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힘입는 것 같은 거죠. 오늘 야곱은 자신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가장 두려울 때 그가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재물일까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야곱은 정말 절대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를 야곱은 정말 피부 속 깊이 그는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을 취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어떤 신앙의 관계가 되냐면 그냥 막연한 보호가 아니라 그냥 절대자가 피조물을 향한 그냥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약속을 이행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많이 발전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믿지 못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서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받습니다. 야곱이 약속한 걸 받아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약속이 있고 야곱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이건 상호간에 서로 책임을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서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엄청난 절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냥 여기만 머물러 있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 약속의 신앙까지 가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다시금 베델로 불러 올리시면서 세겜에서 베델로 불러 올리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철저하게 그가 약속했던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약속하지 않아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면 서원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서원 아닌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서원에 다 속해진 부분이겠습니다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이행하는 태도.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네가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환경과 환경의 어려움과 이런 상황들을 주면서 내게 약속한 것을 네가 이행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만 붙들고 있지 내가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한 약속의 상호관계적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야곱 한 사람을 그냥 보호해 준들 하나님이 피조물이니까 그저 들의 백합화를 보호해 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약속을 하고 난 이후로는 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고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 약속의 상호관계적 인격적 신앙 안에서의 보호는 그 피조물을 향한 보호의 차원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보호받는 자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약속이죠. 약속으로 오셨고 다시 오시마 재림으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신 보호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대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도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한 걸 이행하는 상호관계적 신뢰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보단 야곱과 같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어리석음,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는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약속 안의 보호, 약속을 통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되었던 구원, 약속의 신앙인 온데간데 없고 그저 구원을 받기 위한 그저 주어진 예수가 누군지조차 모르면서도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을 고쳐 주옵소서. 약속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한 것을 지켜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란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향하여 가는, 베델로 향하여 가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